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이 생명, 축복, 은혜의 말씀은 바로 주님과 함께 해야만 승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 해야만 승리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승리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승리하세요, 승리했습니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다른 교단이나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전도사님들 만나면 목사님은 항상 인사할 때마다 승리하세요,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데 정말 그 이야기가 참 은혜가 되고 참 이게 힘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데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또 이 강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듣기에는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고 7째 날에 7번 돌고 나팔과 큰 함성 소리를 통해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맞이하는 성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 아이성이라는 곳이에요. 정말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마치 영화도 이런 영화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 대조와 반전을 나타냅니까? 정말 사람이 스스로 전쟁으로 이길 수 없는 그 강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전쟁이나 피 흘림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소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아이성, 그 정탐꾼이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수아여 여호수아여 우리 백성들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2-3천 명만 데리고 가도요 아이성은 점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갔더니, 그렇게 쉬워 보였던 아이성에 갔더니 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는, 아주 커다란 대패를 하는 그 역사가 오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여리고성에서 이겼고 왜 보잘것없는 아이성에서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리고성에서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기세가 등등했을 것입니다. 야, 누구와 싸워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아마 그런 담대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정말 작고 초라한 아이성에 가서 전쟁을 했는데 아주 대판 깨지고 돌아오게 된 일입니다. 왜 그들은 그 성에서 지고 돌아오게 되었는가? 정말 그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사람이지만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이 성경, 나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아주 작은 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3천 명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그 결과는 강한 여리고성은 정복했지만 작은 아이성은 아주 큰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떠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바로 패망의 선봉이라. 사람이 교만하면 그 순간 패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요, 정말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대단한 것을 이루어 놓은 것처럼 자신을 뽐내고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패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교만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우리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리고 섰다고 생각하는 그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면 성공했어. 이 정도면 다 했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어. 그 순간 그 사람 넘어질까 주의하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리고성에서 이기고 정말 그들이 기세가 등등하였지만 아이성에서 전투를 보면서 그들이 넘어졌구나, 그들이 패배하게 되었구나 라는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직전에 그들의 여리고성의 승리가 그들에게 축복과 기쁨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승리는 바로 위험의 순간이었음을, 그들에게는 위기가 되었음을 오늘 아이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승리에 취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의 힘으로 주님과 함께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었다. 자신들의 힘으로 이긴 것처럼 자신이 강한 자인 줄 알고 그들의 마음 안에는 어느샌가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성에 갔더니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 다윗은요,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무찌른 이긴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그 큰 사람을 이긴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1대1로 대결하면서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왜요? 다윗은 소년일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무기를 앞세워 전쟁에 나아가지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앞세워서 그 전쟁에 나아가니까 이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신기한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 7편에 보면 이 베냐민 사람 굿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도 아니라서 성경의 기록은 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굿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 왕의 그런 지지하는 사람이고 또 사울 왕의 편을 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을 한마디 하였더니 이 굿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이 다윗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편은 바로 이 굿이의 말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거대한 장수, 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를 물리친 그 다윗이 왜 이 정말 초라하고 작은 베냐민 사람 굿이의 말 한마디를 듣고 이렇게 두려워 떨며 기도하게 되는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이 다윗의 모습, 신앙이, 믿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구나. 항상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사람이구나. 골리앗과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그 베냐민 사람 굿이 그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무찌를 수도 있는 그 사람, 그 말 한마디 앞에서도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는 나로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였고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구하였던 그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은요, 어떠한 상황 중에도 큰 일에도 작은 일에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기도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골리앗과 베냐민 사람 굿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사람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기도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굿이 앞에서도 빠지지 않고 놓치지 않고 스스로 감당하지 않고 기도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골리앗도 이기고 굿이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신앙, 이러한 삶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큰일, 이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고요. 이 작은 일 하나는요, 내가 할게요. 그러면 다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우리는 다 주님과 함께 해야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도 할 수 있는 일, 내 눈으로 보기에 쉬운 일, 가벼운 일도 철저하게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예로 들고 기도할 때에도 큰 병을 놓고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작은 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병은 약 먹고 낫지, 시간 지나면 낫겠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큰 병일 때는 내가 더 주님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는데 작은 병은 그냥 무시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큰 병일 때 간절히 기도하고 작은 병일 때도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치료를 통해서 작은 병이라 할지라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한 믿음의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체했다, 내가 감기에 걸렸다, 작은 병이라 할지라도 약 먹고 나아야 될 병이도
그리고 약 먹지 않아도 시간 지나면 나을 병이라 할지라도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부터 100까지, 하나부터 1000만까지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드림교회가 말하고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항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여러분은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부터 만까지 주님과 함께 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과 함께 사는, 함께 일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또한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조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작은 아이 성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 집을 세우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을 지키려고 깨어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깨워 수고하는 파수꾼의 이 수고가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아이성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만 나 찾지 말고 아이성과 같은 작은 일에도 나를 찾아라, 나에게 기도하라, 나와 함께 이기고 승리하자, 이 주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귀한 우리 영혼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한 가지 귀한 말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패배한 이유는 단순히 교만 때문이기도 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가 가지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몰래 숨겼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 안에다가 그 금과 은과 외투를 묻어넣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그 가운데 이제 아이성으로 전쟁하러 나아가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 이 아간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전쟁에 나아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해야 승리함을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성결됨으로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나는 살 수 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나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주님과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과 한 영 되어 주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도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다. 나무와 가지가 분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잘라지는 순간 그 가지는 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정말 이 생명, 이 영원, 구원의 포도나무의 가지, 열매 맺는 가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항상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과 딱 붙어 있었는데, 그래서 승리했는데, 아이성에서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죄로 말미암아,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대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정말 예전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목회 교회 사역을 할 때 제가 전도팀을 맡았어요. 그래서 항상 저의 스승 같은 목사님은 저한테 항상 그 얘기했어요. 이범성 목사는 참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고 전도 잘해, 막 그러면서 칭찬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뭐 잘해서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는지 아니면은 뭐 저의 이렇게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전도하러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남자 구두 뒷굽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이제 교구실 이제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본드를 찾아가지고 본드를 이렇게 막 발랐어요. 그래서 딱 붙었죠. 아니 뭐 이게 남자 구두는 이게 굽이 넓으니까 대충 이렇게 본드 발라서 이렇게 붙이면 잘 붙겠지. 그랬는데 또 전도 나가서 며칠 안 되니까, 몇 시간 안 되니까 그게 또 탁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뭐라고? 그러면서 이제 구두방에 갔죠.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구두방에 갔어요. 근데 구두방에 갔더니 이제 그분은 이제 전문가죠. 프로죠. 근데 저처럼 그냥 대충 본드 발라서 이렇게 붙이지 않더라고요. 고운 이렇게 사포로 이렇게 갈아내고 그 면을 다 닦아내고 털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본드를 붙여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제 구두의 뒷굽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아, 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구나. 우리도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딱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정말 이 구두와 구두굽의 이 사이에 조그만 티끌이라도, 먼지라도, 아간의 죄, 욕심, 정욕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결국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그래, 정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이 거룩함이구나, 깨끗함이구나, 정결함이구나, 깨끗해야 하나님께 쓰임받구나,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접착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함과 깨끗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순물과 아간과 같은 그러한 욕심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범죄가 끼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니까 이 작은 성 아이성에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 승리하는 비법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붙어있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오고 그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찌 보면 기도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보다 앞서서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가, 붙어 있는 상태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효력이 나타나죠. 응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보다 먼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딱 붙어 밀접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는 회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과 붙어있지 못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승리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해서 이렇게 패배한,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도를, 회개하는 기도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장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 깨끗하게 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딱 붙어서 기도하고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딱 붙어 살면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진액을 공급받아서 결국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딱 붙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붙어 있음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게 되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반대로 나의 신앙생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없다면,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가 없다면,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자꾸 하나님과 주님과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이것을 반복하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간의 범죄가, 또 육신의 정욕,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거룩하고 정결하여라 라는 그 뜻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고 알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고 싶지만 우리가 거룩해봤자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성결하겠습니까?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세수하고 매일매일 또 샤워하고 목욕을 하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로 정말 회개하는, 깨끗하게 되는, 정결하게 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정결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살 때만 나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나는 비로소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또 회개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아간의 이 범죄가 발각되어서 그 아간과 가족들은 결국 벌을 받게 됩니다. 그가 탈취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몰래 숨겨두었던 재물을 다 불태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해 보면 그 자리가, 처형의 자리가, 불태워진 자리가 아골의 골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간과 같은 죄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 삶은 결국 아골의 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승리하심으로 여리고에서도 이기고 아이성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장 귀한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의 처소 현장 가운데 동일한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거룩한 성결한 믿음의 사람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중에도 정말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앞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